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올림픽 대회가 마쳤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이 시합에 나와서 그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한 자기의 실력들을 겨루었습니다. 항상 보면 이 시합하는 자리에는 환호와 절망이 있고 또 기쁨의 외침과 탄식하는 소리가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감정들이 녹아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대단히 즐거워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마음 아픈 자리, 아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여러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궁하고 여자 배구 시합을 챙겨서 봤는데요. 화살 하나하나 쏠 때마다 또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스파이크 하거나 또는 블로킹을 할 때 점수가 한 점 올라가고 또 점수가 한 점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신이 나서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한일전을 했는데 5세트까지 가서 이겼죠. 예. 이기다 보니까 그 재방송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방송되는 하이라이트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합을 뛰는 선수들의 몸짓 하나에 또 그 공 하나의 결과에 물론 무관중으로 치러진 그 올림픽이지만 어떤 관계자인지 뭐 이렇게 양국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도 관중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아마 환호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풀이 죽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밀려가다 보면 이러다 지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그 관중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겼잖아요. 결과를 알죠. 결과를 알고 이렇게 지나갔던 시합의 그 영상을 재방송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길 줄 알았으면 관중들이 저렇게 한 점 한 점에 막 마음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좋아하기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겠죠. 그 대신 긴장감도 없고 막상 이겼어도 뭐 이길 줄 알았으니까 뭐 그다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마음에 들게 나왔을 때는 물론 열심히 준비해왔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대단히 좋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그 선수 모두에게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잘 싸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이 그 선수들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고 명예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결박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바울과 함께하는 또 그 곁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 강권함을 물론 하게 되지요. 붙잡히게 되고, 또 붙잡히면 그 이후에 결과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하게 전합니다. 워낙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때에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모두의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강권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자체,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박되어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입니다. 붙잡힐 것 뻔히 아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라리 지금 알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 유비무환,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상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이나 지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근본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고 생각해 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여정은 물론 아주 크게는 복음의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여정을 가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붙잡히고 또 어떠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은 이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은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좋은 일들도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멈추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어려운 한계에 다다라 고통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예배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소모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당분간은 이런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고도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에 누렸던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여정 속에서 내게 원하시고 맡기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게 맡기신 사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관망하는 태도라든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를 무엇으로 뛰어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내 생애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같이 미약한 하나의 존재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여기에 우리는 많이 집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아 그 길을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안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하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추억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던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1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 가운데 많은 연주와 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이 찬양 예배에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개회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부족한 자리에 있지만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서 빛이 남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연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